샬롬. 평안하시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 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은 300여 곳에 언급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이미 재림 예수가 많이 와 있다고 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명이 넘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재림 예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와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재림 예수가 아니죠. 그들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면 사기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들이 펴져 있었어요.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21장 1절에 예수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고 이전의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곳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우리 아픈 곳이나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천국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 오늘날도 그때와 그 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러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식을 들었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절에 기근과 지진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네 번째 9절에 마지막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네요. 종말에는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두 번째는 소말리아이고요. 세 번째는 리비아라고 합니다. 전 세계 3억 6,500만 명의 이상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에 대한 환상과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첫째 인의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둘째 인의 붉은 말은 전쟁과 분쟁을 의미합니다. 셋째 인의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며 넷째 인의 청황색 말은 전염병에 의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징조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그 징조의 강도가 더욱더 강하여져서 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재림을 참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위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